영생을 소유한 자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새해 첫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밤 9시에 광림수도원에서 산상 기도 갖습니다. 성도님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산속이 많이 추울 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공세동 방면은 세원 아파트 8시에 차량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주일인데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서창원 교수님 오셔서 말씀 사경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다른 말씀으로 주제로 증거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서신을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서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즉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죄송하지만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 영생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신자,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멀지 않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은 천년이 밤의 한 시점보다 더 짧게 느끼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하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입니까? 아니면 50년입니까? 50년이라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긴 저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부담감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 나눴어요. 제가 목사지만
설교를 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기도를 하는 거 다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지만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수요일날 참 죄송스러웠는데 저녁 영성 예배 때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수요 영성 예배 때 콘티를 짜고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을 잠깐 오후에 와서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한 거 아니에요. 매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옷을 조금 가볍게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수요 영성 예배 때 그렇게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아니고 이 땅이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은혜스럽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되어지는 부담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나만 그런가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나 삶의 상황들 속에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참 속상한 일도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어요. 헌금 봉투에 성도님들이 감사 내용을 쓰잖아요. 그 감사 내용을 읽다 보면 어느 성도님, 거짓말 아닙니다, 이렇게도 쓰여 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정말 죽고 싶을 때 있고 너무 힘들 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도록 정말 세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감사의 내용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6절 이하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희한하죠? 한번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가 하지 않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죄면 다 죄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건가? 그런 것이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죠.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뭐라고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고의로 명령을 파괴해요. 고의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요한 1서의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다. 성육신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영생 얻는다, 우리는 믿지 못한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건강도, 그저 시험도, 뭐 사업도, 뭐 어떤 관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중보기도의 대상이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려워져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늘 큐티 제목처럼 영생을 소유한 자의 올바른 지식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범죄는 어떤 범죄겠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그렇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 죄는, 성도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그 범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영생을 얻지 못할까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든 세상에 이단이 많든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지든 성도들은,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있는 자들은 구원함,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당연히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그 어떠한 영향력을 통해서 완전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기는 어려워진다. 좋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한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은혜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도 목사고 교회의 사역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역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집중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지금 현실 속에 상황 속에 가지고 와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나누는 것들, 그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나눔이고 그러한 고백들이다. 다른 어떠한 많은 사역이 있고 봉사가 있지만 그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근데 요한일서를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도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통일교니 하나님의 교회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니. 예전보다 한 20, 30년 그 전보다 훨씬 지금 이단의 어떤 영향력이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 부각되는데 경계해야 되고 그러하지만 또 중보기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누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존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누림을 경험할 것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됨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의 모습이라면
그들은 구원할 수 없음을,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진리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누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의 능력들을 오늘 이 시간도 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